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바로 행복한 길이다라고 배웠어요. 한 주간 동안 지내서 행복해지셨습니까? 예, 알았는데, 배웠는데 한 주간만 행복해지느냐는 거죠. 예, 행복해지신 분도 계시고, 그냥 설교 들을 때에는 그런 것 같아서 고개가 끄덕끄덕여졌는데 밥 먹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반복되는 모습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고백은 그 자리가 끝이 나거나 그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 그 자리는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냐면 이전까지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았다라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지났다고 바로 행복해지거나 내 인생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주일 지났다고 내가 막 정말 어려운 병이 있었는데 다 낫는 것,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족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던 분들이 실족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나는 좀 빨리 행복해지고 싶은데, 나는 모든 게 좀 잘 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기, 질투, 또 원하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들리니까 상처를 받아요. 이건 뭐지?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받았던 자리보다 너무 멀리 와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을 때에는 웬만한 얘기가 들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다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됩니다, 다 이야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좀 멀리 와 있으면 누가 한마디만 슬쩍해도 그게 그렇게 섭섭해요.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제가 꼭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게, 목회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사람, 목사님 오늘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알아서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 괜히 내게 상처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땐 나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구나.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멀리 와 있구나. 그래서 다 은혜를 보고 감사를 보고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좀 삐뚤어지게 보고 좀 마음에 안 들게 보고 좀 속상한 거예요. 왜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래 자리로 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원래 자리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열심히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이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니까 학생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는 공부인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할 일을 등한시하고 일터에서 내가 그냥 내 본분 다 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살자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만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의 자리를 혼돈하기도 하고 어긋나게 하는 거죠. 자, 믿음은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좀 틀어봤어요. 그래, 여기를 보니까 세상을 볼 때에는 왠지 좀 답답하고 1년을 다 뒤돌아보고 2017년을 다 해서 사자성어로 쓰라고 그러니까 다 힘든 이야기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는 다시 한번 보니까 2017년이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다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날 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전쟁 안 치르고 잘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적으로 얼마나 큰 일을 겪고 생활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머리 똑똑한 사람은 딱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면 저기 지금 불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 걱정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다만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의 몫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또 이런 게 아니라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바꾸어서 1년을 뒤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정말 착해서, 여러분이 개인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1년 동안 안 아팠구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많이 드려서 우리 가정이 편안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안한 거지. 그래, 우리 모두가 다 뭔가 열심히 해서 그랬어. 만약에 열심히 해서 그랬다라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세상이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많고요. 더 열심히 자기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무엇인가 했더니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노력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누리고 있는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자격이 안 된 우리를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한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길만이 행복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행복한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길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또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일요일을 주일로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일러드렸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이것은 우리가 점점 배워나갈 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일생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부득이하게 내가 출장을 가서 외국에 가거나 멀리 가 있으면 그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교회가 없으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배 드리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고 주일이 되면 예배하는 날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일생을 살면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을 안 겪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셔요. 그래도 사는 길은 무엇이냐? 제 표현으로 기어서라도 교회를 나오셔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목사님 교회 때문에 시험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살리면 교회를 나오세요. 제가 좀 보기 싫어도 교회를 나오셔요. 왜냐하면 저를 보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니까. 신앙생활의 원리는 정말 단순하게 믿음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구나. 목사님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틀리진 않은데 저는 좀 그런 데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서단 성산교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과하죠? 내 교회고 여러분이 그런 주인의 마음 갖고 믿음의 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지키는 자리고 바로 여기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 너무 복잡하게 마음이 배우지 않아도 목사님 일러준 데 딱 하나 일요일을 주일로 알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저는 그냥 거룩한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 다 우리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만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주셔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근데도 답답함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많은 곳을 다니며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는 괜히 시비를 붙을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갔더니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점을 참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렇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인데 주인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점을 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소득을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불쌍하니까 고쳐주면 좋은데 그러고 나면 분명히 주인이 시비를 걸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시비 걸지 않고 그냥 가만히 피해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귀신이 여러분들은 더 잘 알아보는 거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영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가면 괜히 예민해지고 시비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그러면 옆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귀가 어떤 사단이 와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못 이길 사탄의 세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다가 자꾸 피하는데 피해지질 않아요. 자꾸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떠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큰일 할 사람이라고 자꾸 떠드니까 이게 좀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의 이름 한마디로 귀신이 쫓아내버렸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낯선 곳에 이방 지역을 갈 때마다 그 문화적인 것들을 잘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본질 아닌 것에 시비가 붙으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그렇게 먼저 문제를 일으키니까 와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맑은 정신이 돌아왔고 건강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 소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해버렸어요. 뭐라고 고발했겠어요?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고발할 때에 그들이 당한 일 때문에 고발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모함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많이 볼 때에도 영적으로 싸우는 걸 보면 사실은 있는 문제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큰 일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 와서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전한다. 그래서 붙잡아가고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관광호수에 있는 사람이 붙잡아다가 때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닐 때 매를 맞을 때에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는 39대를 맞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죠.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아프고 힘들으니까 막 신음하고 엄마하고 내가 전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럴 것 같았는데 사도행전 16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조금 과한 편으로 미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적당히 예수 믿으라는 게 그렇게 될까봐 그럴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제 또 하나의 욕심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적당히 믿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조금 적당히 믿으라는 말 들을 정도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잘 안 되죠?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당히 이 시대에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좀 적당히 믿으라는 말 들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었으니까 나오면 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거 보고서는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차피 내가 죽을 거 내가 죽어야 되겠다. 칼을 높이 들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마. 우리 다 나가지 않았다고. 당신 책임 아니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안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 같았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당연히 다 나가서 자유롭게 자기 몸을 이제 억울함을 풀 텐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묻냐면 자, 당신들이 경험한 걸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신이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앞에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길을 찾았어요. 근데 뭔가 답답해요. 왜 답답할까?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젊어서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되게 심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의 문제가 와 닿을 때마다 두 사람의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모두가 다 이 죽음 앞에서 큰 소리치고 당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나 다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왜 왔을까? 왜 죽음이 고통스러울까 했더니 그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창세기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열심히 자기 직장이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번듯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 같았는데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묻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던집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만 영접한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인도합니다. 매맞은 거 씻겨주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식구들 다 모아놓고 이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그 자리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물음, 죽음에 대한 물음,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말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 덕을 쌓으면 그 덕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개인이 곰곰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하루를 생활하고 이제 이쪽에 내가 착한 일, 덕을 쌓는 일, 이쪽에는 그렇지 못한 일, 어떤 거 많이 했을까? 다 점수를 매기면 어디가 더 점수가 많이 매길 것 같아요? 인생 동안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해서 내 죄를 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아서 점점 인생을 살수록 죄가 더 쌓이는 것, 어디가 더 많을까? 두 가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덕이 더 많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믿음이 많으신 분일수록 죄가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죠?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이 세상에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거짓된 우리를 착하게 살지 못하게끔 막아놓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쭉 읽어보다가 타이틀이 뭐냐면 그분이 언어를 참 많이 잘하시고 능통하셨다 그래요. 말을 참 잘하시고 외국어를 잘하셨다 그래요. 기자가 물었어요. 추기경님은 어느 말을 제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나는 거짓말을 제일 잘해 그러셨어요. 나는 거짓말을 제일 잘한다고. 그분이 사시면서 뭘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약함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되고 존경을 받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조차도 그 약함을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는 행위 갖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만 가야지 구원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더 기독교가 위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당이나 또 이렇게 절에는 축 성탄해가지고 막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왕래하니까 교회는 그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괜히 편협하고 그냥 교회만 자기들만 구원의 길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공격을 받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격받는다는 분위기보다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용납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다른 모든 종교에게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내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대한 의미로 예수님이 오신 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성탄절 오신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거는 괜찮아요. 그죠? 개니까 무는 게 맞아요. 사람이 개를 물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요새 인공지능의 로봇이 점점 발달이 되는데 사람 스스로가 내가 로봇 될 거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이상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성탄절의 기념이에요.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하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날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창조주를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날이거든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 사람이 온 인류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에 죄 때문에 다 멸망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노아 때는 노아가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다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의인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 보니까 모든 세상이 죄가 만연하여 가득 찼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노아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애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다가 이제는 노아 때처럼 그럴 수는 없겠구나. 그럼 어떤 길이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이 죄를 누군가 대신해야 되겠구나.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천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죠. 천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죄를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이제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아들이 낳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서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또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녀가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왜? 의학이 너무나 발달이 돼서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 아이도 하고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람도 어렵지 않은데 창조주 하나님의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2000년 아니 10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대의학이 그만큼 좋아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능력하는. 근데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죄가 없어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 기념하는 성탄절이에요. 어떤 분들이 요새 인터넷에서 가끔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태어난 날로 그렇게 확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정하여서 기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것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들은 시비 거는 이유를 알면 금방 그들의 나쁜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내일 성탄절로 맞이하는데 그 주님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날이고 그리고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 동정녀 몸에 이제는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십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 가신 길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운명하는 걸 보면서 백부장, 그 당시 로마의 군사였던 지도자가,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장교가 예수님 저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는 그 죄에 대한 값이 있는 것이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죄값에 대해 사람이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묵고 산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정확히 알려주어야만이 우리가 젊은 세대도 죄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값을 무섭게 치릅니다. 그것이 법이 있는 거고요.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는 죽음이라면 그것도 그냥 할만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은 이 땅의 생애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문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져 갑니다. 중간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그래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한 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강도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그래 너 오늘 나랑 같이 낙원에 가자,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서 착한 일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 그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까지, 맞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죽음의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 죽음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 동일하게 그 사건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났다라면 우리는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다 믿는 사람인데 그들이 믿음이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싸웁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부활신앙이 없다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믿는 모두에게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스라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승천해야만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시대를 열어가신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어렵지 않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민이 구원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인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죄를 안고 있으면 우리는 늘 죄의 종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늘 힘들게 사는 거, 어렵게 사는 거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죄의 문제가, 죄는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있거든요. 이것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대가를 치른다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그 대가가 다 씻어집니다. 원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죄 지은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고백되어지면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내가 확증받을 때에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왜 교회에야만 됩니까? 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신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어떤 신앙의 대상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신앙의 대상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누구도 이 땅의 지구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자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 간에 협력을 하고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기도 해요. 토속, 아주 지금도 아마존이나 이렇게 아프리카 어려운 지역에 가면 토적 신앙들이 있어요. 그것을 종교로 보기보다는 문화로 보는 것이 종교학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문화로 보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해가 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이해는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우리가 점을 치는 것이라 굿하는 것, 그래, 다 토속 신앙이야.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냐는 거지요. 토속 신앙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있냐라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종교나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논쟁이 되면 막 싸우기보다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인정해. 그런데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좀 구원자이냐고, 당신이 믿는 그 신이 구원자이냐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자격이 되느냐라고 물으면 분명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칭의를 얻은 사람이에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넌 의인이야 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너 맨날 죄 짓잖아, 너 맨날 거짓말하잖아, 나 맨날 거짓말하고 나 맨날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설명해보라. 나는 믿음으로 그렇게, 어딨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 예수님이 2000년에 제가 앞에 쭉 설명하고 딱 설명하면서 내가 그 일이 나 때문이라고 나는 믿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지금부터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 그걸 칭의라고 말해 라고 우리가 배워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 안 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믿음 없을 때에는, 세상을 따라 살 때에는 조금 그 세상에서 좀 의롭게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 안 지으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요, 죄 안 지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받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속에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이 이 주어진 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쓰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위해서만 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한 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서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가끔 저는 그렇게 비유를 들어요.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어떻게 더 사랑하십니까? 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대로 말하면 더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하냐,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을 때에는 나보다 더 사랑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오해되기 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자식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는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이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상이라는 걸 잘못 비교해가지고 그것이 꼭 신앙이 없는 것처럼 뭐 사랑하면 하나님만 돌리는,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게 뭔데요?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매일같이 교회에서 살고 있으면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지 않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세상이나 열심히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이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위해서 써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만나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가끔 뭐 좀 믿음으로 좀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 내가 조금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에만 있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강북 제1교 윤덕수 목사님이 부목사 때 장신대 사경에 와서 부흥회 했던 얘기를 지금도 81년도에 설교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얼마나 말을 빨리 하고 저보다 5배는 빨리 하셨던 것 같아요. 설교하는데 정말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몸이 불편해서 돌아가셨는데 말씀 전하시다가 그분이 설교 중에 그 얘기하시던 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주님 뭐 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죄 지을 때 주님 뭐 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 시간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고 원치 않는 자리에 가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너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십자가에서 내가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 있더라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다 하나님의.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거를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건 방탕하고 소비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라 더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더 그것을 계획 있게 살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뭐냐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아버지가 들어줄 거야. 우리가 설교 전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새벽에 일과 갖고 이 부문 갖고 같이 설교 은혜를 나누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게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꼭 맞는 비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못 이기셔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져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져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 아닐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돌아서 가서 힘들게 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비유하기보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 너무 머리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며 구하기를 바랍니다. 달라고 그러시고요. 하나님 필요하다 그러고요. 이거 해주세요. 떼쓰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자녀된 특권인 거예요. 근데 요새 현대인들에게 좀 아쉬운 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좀 아쉬워요.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도 않고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 열심히 살아요. 그게 너무 힘이 들어요. 내 힘으로만 사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좀 표현이 그래 기도 좀 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좀 하고. 그게 하나님께 여쭙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여러분 시간 딱 애쓰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뭐냐면 우리는 승리를 이미 결론 짓고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가 세상에 보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곤고하고 어렵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자 씨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한마디만 전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는 행복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마지막이 보이니까 행복하대요. 죽음의 때가 다가오니까 행복하대요. 저는 그 표현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믿음으로 사는 건 저런 거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일생의 마지막이 보이니까 그 마지막 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나 뵙고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그날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므로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일생 동안 은혜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지난 주일에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고요. 한 번만 더 교회 나오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이 나오신 분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식구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분들을 전도 대상자로 기도 제목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시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왜 축하받아야 마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도 주시지 않았고 그런 자격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말고, 주님,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인정함 받은 사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